네, 잘 지냈습니까?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 저는 앞 시간에는 헬레니즘,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헬레니즘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환경으로서의 로마 제국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으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인 개종자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보시면 AD 1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는 모든 나라로 유대인이 스며들어 지상에 유대인이 없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 내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주권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철저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앙을 곧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를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지에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유대 지파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올바르게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회당은 물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랍비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은 또 이거 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포로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편집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포로지에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토라를 모세오경을 완성하고요. 시편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완성하고 역사서들을 이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약 성경으로 이제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랍비 유대교, 새로운 하나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하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흩어져 살게 됐던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몇백 년 흐르고 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많은 땅들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서는 거의 40%가 유대인이었던 그런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광장에서 외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회심자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회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이미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도 많이 회심했지만 더 중요한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AD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회당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유대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AD 1세기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AD 1세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곧 바로 전도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AD 1세기 성경환경, 세 번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에 이미 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또 중요한 건 이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인 유대인들, 회당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아주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의 디아스포라 유대, 이것은 선교적 환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 개종자 운동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어쨌거나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유대교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유대인 개종자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번째가 유대인 개종자 운동인데 방금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유대교인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죠. 근데 이 바리새파 중은 바리새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리새파 중에 두 파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랍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샴마이라고 하는 거죠.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샴마이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라서 오직 유대인들만 혈통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유대교를 전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고 더 나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그들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파였습니다. 그것을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AD 1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서서히 성장하고 있던 시작되어져서 서서히 성장 그 시기에 이미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오실 그 10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유대교가 100만 명에서 약 800만 명, 700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적 증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은 유대인 개종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로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한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대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힐렐이었고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이었고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이
본래는 사울이었죠. 왜 사울이 굳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핍박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힐렐 학파의 사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서 그들에게까지 유대교 신앙을 전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힐렐학파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바울은 바뀐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바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전에도 이렇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초대교회 당시에 빠른 속도로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먼저 변화되어졌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한되어지지 아니하고 확산되어져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유대인 개종자 운동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에만 있었던 사상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회당하고 교회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도구들, 그런 많은 준비들을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유대인들이 그 100여 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화 시켰던 것처럼 그런 열정, 전해야 된다는 열정, 그러한 것들을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였고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개종자 운동, 사상적 배경, 운동의 배경, 이 운동의 배경은 우리 AD 1세기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해 봅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제일 첫 번째 맨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AD 1세기에 아니요, 맨 앞에 AD 1세기에 보시면 선교적 환경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가 바로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은 뭐였다고요? 문화적 환경. 그리고 이 헬레니즘의 문화적 환경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헬라어, 언어적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철학, 사상적 통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은 뭐라고요? 정치적인 통일이 있었다. 정치적인 환경이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 환경인데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환경에는 평화,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용이했고 두 번째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 방금 배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로마 제국 내에 어디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다. 특별히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다. 특별히 이 회당에는 중요한 것이 이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많은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대인 개종자 운동. 이미 유대교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한 운동, 널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땅끝과 이를 주의 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바로 유대교 개종자 운동으로부터 기독교가 아주 잘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 이러한 선교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이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물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유럽 사회의 기독교가, 전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가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바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됩니다. 네, AD 1세기 선교 환경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